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네, 옆에 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격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대속의 은혜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늘 그 서신서 앞에 그들에게 인사말을 이제 서두에 적어 놓게 되는데 거의 모든 서신서에 빠지지 않고 그들에게 인사를 할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인사를 하게 돼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왔는데요, 제 발로 걸어왔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더세움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의 은혜가 더욱더 세상으로 널리 퍼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이 영원으로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신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우리가 먼저 맛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그 후에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소명장 혹은 사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로 일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오해하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깨웁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 일이 반복되자 엘리 제사장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상 알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또 이런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왔던 모세가 광야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받게 됐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또 에스겔, 아브라함, 바울, 베드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1장에서 그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를 구별하시고 그를 성별하시고 또 그에게 맞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절대로 그냥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부모님의 실수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또 사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미리 택하시고 준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미리 택했다. 내가 너를 알았고 엄마 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이라는 그런 작은 동네에서 제사장이었던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변두리에서 작은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셔서 유다 왕국의 선지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사명을 받을 때는 유다가 요시야 왕의 통치하에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데, 성전 제단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돼요. 우연히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훌다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었어요. 회개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 말씀을 붙잡고 두려움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안에서 회개 운동을 그가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적인 회개에 있어서 요시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함께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BC 609년에 아수르를 공격하는 그 애굽 왕 느고에 맞서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이 요시야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유다가 영적인 타락, 쇠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유다의 왕이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왕들이 바뀌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유다 왕국 옆에 있는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 때문에 그 외세에 휩쓸려서 왕이 자꾸 바뀌게 되고, 그리고 점점 유다는 하나님보다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영적으로 퇴락하게 되는, 쇠퇴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돼요. BC 587년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40년이 거쳐서 그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고생을 많이 하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과정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항상 그 왕과 그 지도자들한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요. 그래서 많이 맞기도 하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기도 하고 협박과 회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모태부터 택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왕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요시야 왕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운동을 함께 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특별히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예언을 하라고 협박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모두 애굽으로 가야 한다는 것, 애굽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선포해라,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유다가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처해진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과 실수가 없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위해서 예레미야의 인생을 처음부터 준비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야기 많이 말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슬픈 일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권면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저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그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앞으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며 또 그 구원을 이루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과 은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두 달란트를 주십니다. 모두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성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을 하시면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이 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묵상보다는 땀을 흘리면서 몸으로 봉사할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청소할 때 가장 큰 평화를 느끼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분인데,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항상 청소를 하세요. 화장실도 청소하시고 본인이 그것을 할 때 가장 기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이 또 달란트셔서 그 음식을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먹을 때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서 각각의 재능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명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명이, 그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가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절대로 뛰어나거나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모세와 아브라함, 야곱, 이삭도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특별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말해요. 나는 아이라서 하나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해요. 이것은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요시야 왕과 나이를 비교해 보면 대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15세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들은 결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왕에게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연약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실 때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시키실 때, 자, 이제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또 재능과 또 건강과 또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이제 해마다 그 직분을 또 맡거나 또 봉사를 이제 하게 될 때 그 성도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항상 듣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뭘까요? 목사님 못해요. 그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네,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건강하지 않아서 못하고, 네,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가르치지 못할 것 같고, 내가 또 직장 때문에 시간이 바빠서 섬길 수 없을 것 같고, 네, 내가 또 말을 잘 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노래를 잘 하지 못해서 찬양을 할 수, 막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화들을 나누다 보면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실 때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게 능력이 없어서 조건과 환경이 안 돼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그런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믿음이 또 순종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만나게 될 때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새로운 곳에 가게 되거나 새로운 학교를 가게 되거나,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없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도, 내가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 모든 가정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또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사명, 심지어는 악한 일에도 불타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거룩한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또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부르심과 그 사명의 부르심을 세상에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살아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충성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아버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따르며 진정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저희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